신약성경 마태복음 7장 13절 14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0페이지에 있습니다. 너무나도 유명하고 짧고 간결하고 명확한 말씀이기 때문에 다 함께 합독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 함께 우리 띄워주시면 자막을 보고 또는 성경책을 보시고 13절과 14절 본문을 합독해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아멘.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라고 시작한 예수님의 산꼭대기에서의 산상설교는 7장까지 이어집니다. 마태복음 5장에서 시작해서 7장까지 쭉 이어지는 장황한 설교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굉장히 길고 장황하고 우리 예수님께서 많은 말씀을 하시지만 결코 내용이 지루하거나 결코 내용이 반복되거나 이런 것이 아닌 아주 간결하고 명확하고 정확하고 확신 있고 또 힘 있게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설교를 보면 예수님은 정말 사랑이 많으시고 은혜와 자비와 긍휼이 한량없는 그런 분이지만 말씀을 전하실 때만큼은 누구보다도 예리하셨고 누구보다도 정확하셨고 누구보다도 강경하셨고 누구보다도 좀 심하게 말하면 극단적이시기까지 했습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그만큼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였고 그만큼 하나님의 말씀은 권위가 있었고 그만큼 예수님의 입술에서 터져나온 이 하나님의 말씀이 정확한 우리의 영과 육과 모든 이 영적 세계의 기준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럴 것이다 저럴 것이다 어떤 예상차가 아니라 정확하게 직설적으로 우리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산상수훈, 우리가 잘 아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로부터 시작한 이 유명한 예수님의 설교는 도대체 어떤 주제와 핵심을 가지고 있을까? 이거 정도는 우리가 알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마태복음 서두에서 예수님께서 정말 중요한 말씀, 우리의 삶에 어떻게 보면 지침이 되는 이 귀중한 말씀을 주셨는데 도대체 이게 핵심이 뭘까? 그러면 많은 말씀을 하셨잖아요. 이 핵심 정도는 우리가 알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팔복이라고 얘기하시면 안 되고요. 팔복 외에도 뒤에 많은 내용이 나오잖아요. 그러므로 예수님의 산상설교의 핵심은 뭡니까? 라고 누군가 물어본다면 이렇게 답하셔야 됩니다. 바로 5장 맨 마지막 절입니다. 48절 한번 띄워주실까요? 자, 우리 한번 다 함께 읽겠습니다. 5장 48절입니다. 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다시 한번 읽을까요? 중요한 주제가 핵심이니까 다시 한번 시작.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이것이 뭐라고요? 예수님의 산상수훈, 산상설교의 핵심입니다. 즉 다시 말해서 온전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5장부터 7장에 이른 이 장황한 내용의 설교를 아주 입체적으로 그림 언어로 그 당시 어떤 그런 언어나 어떤 그런 의사소통의 무례한이었던 사람들도 다 이해할 만큼 쉬운 방법으로 그러나 정확하고 아주 간결한 방법으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자, 그런데 좋습니다. 핵심도 알았고 중요한 의미도 알았고 이제 그렇게 해야 된다는 것도 알겠습니다. 자, 그런데 부담이 엄청 됩니다. 맞죠? 자,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는 전지전능하신 분입니다. 일말의 실수도 없으신 분입니다. 완벽하신 분입니다. 그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가 온전하신 것 같이 우리도 온전할 수 있을까? 여기에 대한 의문은 지울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저도 설교를 준비하면서 와, 이거 가능할까? 이거 너무 어려운 숙제 아닌가? 우리 주님 아시면서 부담스러운 이런 숙제를 남기시는 이유가 뭘까? 근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시면요, 이게 결코 무리한 주문이나 무리한 요구가 아님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 보세요. 지금 산상수훈의 전체적인 내용은 무엇 때문에 온전하라고 하는 거예요? 바로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결국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자 한 건 뭐냐면 하나님 나라와 천국입니다. 자, 그럼 천국 백성으로
거기에 준한 삶을, 거기에 준한 자격을 갖추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그 나라의 자격을 얻기 위해서, 그 나라의 시민이 되고 그 나라의 백성이 되기 위해서는 거기에 준한 온전함이 수반되어야 됩니다. 맞죠? 여러분, 세계 최강의 강대국이라고 하는 미 합중국의 영주권이나 시민권, 아니요, 하다못해 비자 한번 받는 것도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렇죠? 수많은 서류를 제출해야 되고요, 여러 번 인터뷰를 해야 되는, 그래도 들어가지 못하는 이 세상에 수많은 아메리칸 드림을 꿈꾸는 사람들이 너무 많지 않습니까? 그 내놓으라는 어떤 사회적인 안정과 경제적인 어떤 혜택을 누리고자 아메리칸 드림을 품고 그 나라에 들어가고자 하는 사람들도 이렇게 노력하고 애쓰고 그 자격을 갖추기 위해서 준비를 하는데, 하물며 천국이겠습니까? 하물며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나라이겠습니까? 그래서 어떻게 보면 온전해져야만 들어갈 수 있는 곳이 천국, 바로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나라인 겁니다. 자, 그런데 우리 현대 그리스도인들이 자주 놓치는 것이 있습니다. 뭘까요? 그건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보장받은 구원관입니다. 보장받은 구원관. 뭘 하든 어떻게 하든 난 이미 구원받았다, 이미 천국 백성 되었다, 바로 이 부분이라는 겁니다. 네, 맞습니다. 전지전능하시고 일말의 실수도 용납하지 않고 그 모든 대역사와 대업을 이루신 하나님이 보장하셨기에 이 약속은 여전히 유효하고, 이 약속은 믿으실 만한 하나님이 주신 약속이에 철떡같이 믿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자, 그러면 우리 한번 오늘 산상수훈 7장으로 넘어와서, 본문은 아니지만 7장 21절 한번 보겠습니다. 자,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는지 한번 볼까요? 7장 21절 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네. 우리가 철떡같이 믿었던 신실하신 하나님의 약속, 우리는 이미 구원받았는데, 자, 여기서 지금 우리 예수님 뭐라고 하시냐면, 주여 주여, 하나님을 정말 주인으로 알고 그렇게 부른 자들만이 다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거기서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들어간다라고 우리 예수님이 말씀하신 겁니다. 참 이것이 어렵습니다. 그러면 오늘 이 산상수훈의 마지막 부분인 이 7장에서 이것과 관련해서 우리 예수님은 뭘 정확하게 말씀하고 싶으신 것일까요? 자, 이 지금 7장의 마지막에 등장하는 4개의 비유가 나옵니다. 7장 마지막 부분이죠. 우리가 읽은 본문 포함해서요. 그런데 이 4가지 비유는 아주 동일한 공통점을 갖고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요, 4가지 비유가 대조되는 2가지 사물을 상호 비교하는 형식입니다. 그래서 좁은 길, 넓은 길, 좋은 나무, 나쁜 나무, 주여 주여 말만 하는 자,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 이게 대조되죠. 그리고 반석 위에 지은 집, 모래 위에 지은 집, 이렇게 4가지 비유가 나와요. 대조적으로 그렇게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자, 이 4가지 비유가 대조적으로 사물을 상호 비교하는 방식으로 이렇게 이 형식으로 이렇게 예수님께서 설명하고 계신데, 여기에 대한 공통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이 4개의 비유에 대한 공통적인 의미가 뭘까요? 다른 게 아니에요. 행위와 결론입니다. 이렇게 하면 천국, 이렇게 아니면 천국 아닌, 아웃. 이렇게 지금 예수님께서 쉽게, 간결하게, 정확하게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좁은 길로 가라는 거고, 좋은 열매 맺으라는 거고, 하나님 뜻대로 행하라는 것이고, 그리고 반석 위에 집을 지으라는 겁니다. 결과는 동일하다는 겁니다. 즉 다시 말해서 하라는 겁니다. 그대로 하면 이런 결과가 주어진다는 것이죠. 자, 그런데 우리는 구원론을 이렇게 배우지 않았습니다. 맞죠? 우리가 무엇을 해서 구원이, 그 자격이 주어지는가, 우리는 이렇게 배우지 않았습니다. 그렇죠? 우리는 그렇게 배우지 않았고, 우리는 전적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로 우리는 구원과 생명을 얻었다고 알고 있고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예수님의 이 산상수훈의 이 말씀과 그럼 바울이 얘기하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
하나님의 은혜와 구원의 역사로 우리는 전적으로 칭의함 받아서 하나님 백성이 되었다와 모순적으로 상충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습니다. 그렇죠? 왜 이렇게 말씀하셨다가 왜 또 바울 서신 가서는 저렇게 말씀하실까라는 의구심을 지울 수가 없는 것이죠. 자, 여기서 이 모든 것들을 해결하는 중요한 키워드가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모순같이 보이는 이 부분을 해결하는 아주 중요한 키워드가 뭘까요? 다른 게 아닌 아까 제가 말씀드린 산상설교 전체의 핵심적 내용이 뭐라고 그랬어요?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온전하신 것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는 바로 이 온전함입니다. 온전함, 이것이 핵심 키워드입니다. 이 모순을 전혀 모순이 아닌 조화이고 하나이고 연합된, 그리고 이것을 통해서 구원이 온전히 이루어지고 천국에 입성할 수 있다라는 것을 이루어지는 어떤 핵심 매개체가 뭔가 바로 온전함이라는 것이죠. 중요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좁은 문, 좁은 길, 이 예수님의 비유,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이 비유를 통해서 우리는 과연 이 산상수훈의 핵심인 온전함에 어떻게 접근할 것인가, 그 온전함을 어떻게 이루어낼 것인가, 그리고 이 땅에서 아직 우리의 코끝에 호흡이 남아있는 그 순간까지 천국 백성으로서 어떻게 온전함을 이루어 살아갈 수 있을까를 오늘 구체적으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 이겁니다. 그 성도의 온전함을 천국에 입성한다는 어떤 그런 관점에서 보았을 때, 천국 입성을 온전함이 보장한다는 관점으로 보았을 때 두 가지 특성이 상호 보완적으로 존재합니다. 자, 어려운 말인데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온전함은 두 가지가 같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첫 번째 뭐냐? 바로 존재론적 온전함입니다. 어려운 말 계속 나옵니다. 그런데 집중하세요. 제가 쉽게 설명해 드릴게요. 이 존재론적 온전함이 뭐냐면 이겁니다. 우리는 온전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죄악 덩어리였습니다. 우리 자체도 지금도 온전하지 않습니다. 근데 어떻게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전격적으로 선택해 주셨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구원해 주셨고, 우리가 의가 전가돼서, 예수님으로부터 의가 전가돼서 우리가 칭의함 받았습니다. 의롭다 칭함 받은 의인이 되었다는 겁니다. 이게 존재론적 온전함입니다. 또 다른 온전함이 있습니다. 또 다른 온전함은 뭔가? 바로 역할론적 온전함입니다. 역할론적 온전함. 이건 뭔가? 여러분, 바울이 이것을 에베소 장로들하고 얘기하는 중에 밀레도 항구에서 헤어지면서 유명한 말합니다. 그것이 바로 사도행전 20장 24절 그 유명한 말씀,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함에 있어서 나의 목숨을 조금도 귀하게 여기지 않겠다. 나는 예루살렘으로 가겠다라고 에베소 장로들하고 그렇게 얘기하죠. 근데 바울이 얘기한 바로 이 얘기입니다.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뭐요? 사명입니다. 바로 역할론적 온전함은 무엇인가? 바로 사명이라는 것이죠. 자, 그런데 하나님으로부터 택함 받은 사람이 존재론적으로 온전하게 됐고 역할론적으로 사명을 받아서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천국에 입성할 수 있는 온전함을 이루어간다는 겁니다. 근데 이것은 서로 보완적인 개념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사명이 없어, 그렇죠? 사명이 없고 하나님께서 구원하신 것만 가지고 구원을 못 받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사명이 없어서 구원을 못 받는 것도 아니고, 사명은 있는데 하나님이 택해 주지 않아서 구원을 못 받는 것도 아닙니다. 정확하게 이 두 개는 연합되고 일치된 하나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전격적으로 나를 구원해 주신 그 자체로도 구원받는 것이고, 또 사명자로서 하나님의 구원을 인지하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무를 통하여서도 우리는 구원에 도달할 수 있는 겁니다. 같이 하나로 묶어 있다는 것이죠. 근데 특별히 더 중요한 건 무엇이냐면, 여기서 사람이 무엇인가 여기서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사람이 무엇인가를 해서 이루어서 하나님의 원하시는 구원의 경지에 이르는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여러분, 사명은 결코 그러므로 구원받지 않은 백성에겐 절대 주어지는 법이 없습니다. 뛸래야 뛸 수 없는 관계라고 그랬죠. 택하신 백성에게만 주어지는 것이 사명이기에 이 사명은 결코 뛸래야 뛸 수 없고, 이 사명으로 온전히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을 이어갈 수 있다는 것이죠. 자, 오늘 본문을 그래서 우리가 조금 구체적으로, 더 입체적으로 쉽게 설명해 주는 겁니다. 이 부분을 갖다가. 자, 오늘 본문 한번 보겠습니다. 본문 13절, 14절 다시 한번 띄워주실까요? 자, 보시면 이렇게 나와 있죠.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없고, 14절,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자, 제가 색깔을 칠해놨습니다. 뭐뭐 칠해놨죠? 문과 길입니다. 자, 문과 길이 나옵니다. 자, 존재와 어떤 역할의 관점에서 이걸 좀 볼 필요가 있습니다. 좁은 문, 넓은 문, 좁은 길, 넓은 길. 이게 존재와 역할의 관점에서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존재는 어떤 존재의 온전함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하나님께서 전격적으로 우리를 택해 주심이라고 했습니다. 나의 의지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100% 당신의 의지로 우리를 선택해 주셨다는 거죠. 그래서 언뜻 보면 문, 우리 안에 열려있는 구원의 문을 갖다가 존재론적으로 하나님께서 이 문을 나에게 열어주셨구나, 이렇게 생각하기 쉬운데요,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정확하게 얘기해서 존재론적 관점에서의 이 지금 오늘 본문은 뭘로 설명돼야 되느냐? 문이 아닌 길입니다. 길. 자, 여러분 저하고 같이 입체적으로 그림을 그리셔야 돼요. 자, 길입니다. 자, 여러분 보시면 모든 사람들은 인생의 길이 있습니다. 우리도 인생의 길을 가고 있고요,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도 인생의 길이 열려 있습니다. 그 길은 다 인생의 길이고 가야만 되는 길입니다. 돌아갈 수 없습니다. 멈춰설 수도 없습니다. 시간을 멈출 수 없는 것처럼, 과거를 내가 다시 수정할 수 없는 것처럼 그 길은 숙명적으로 누구나 다 가야 되는 길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존재론적 온전함에 있어서의 이 오늘의 비유는 뭐에 해당하는 거예요? 길에 해당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어떤 길이냐가 중요한 것이죠. 지금 대조적으로 나왔습니다. 넓은 길, 좁은 길 나왔어요. 근데 우리는 어떤 길에 섰습니까? 어떤 길이 우리의 길이에요? 넓은 길이에요, 좁은 길이에요? 그렇죠. 바로 좁은 길로 우리가 가게 됐다는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셨다는 것이죠. 자, 그런데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자, 계속 저하고 입체적인 그림을 그려보세요. 자, 가는데, 자, 여러분 보세요. 좁고 협착하고 부담스러운 길입니다. 포장도 잘 안 돼 있어요. 간신히 사람 하나 간신히 들어가는 비포장 도로예요. 막 자갈도 많아요. 막 무릎도 까지고 그래요. 그런데 곳곳에 뭐가 있어요? 문이 하나씩 있어요, 옆쪽에. 근데 이 문이 엄청 크고 좋아요. 네. 유럽의 성당 같은 데 들어가는 큰 문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럴싸해 보이고 멋져 보이고 웅장해 보이는 그런 큰 문이에요. 그런 큰 문이 곳곳에 있습니다. 쭉 가다가 보면. 그러면 너무 힘들고 어려우니까 어떻게 해요? 호기심 삼아 그 문을 빼꼼하게 열어봅니다. 빼꼼하게 열어보면 어때요? 와, 너무나도 길이 잘 닦여 있는 거예요. 동시에 막 몇 수십 명이 들어가도 전혀 문제가 없는 잘 닦아놓은 넓은 좋은 길입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좁은 길 계속 힘겹게 불편하게 가다가 그 문 열고 어떻게 빠져나간다는 거죠. 너무 좋으니까, 너무 화려하니까. 그 끝에 가면 지금 내가 가는 좁은 길보다 더 좋은 게 있을 것 같으니까 그쪽으로 빠져나간다는 겁니다. 그게 뭔가? 바로 역할론적 온전함을 버리는 길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여러분? 문을 열고 나간다는 것은, 좁은 길에서 이탈한다는 건 뭐냐면 역할론적 온전함을 내 스스로 버리는 길이라는 겁니다. 역할론적 존재론이 뭐라고 그랬어요? 역할론적 온전함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그렇죠. 그때 떠올려야 됩니다. 사도행전 20장 24절에 바울의 고백입니다. 그 사명은 좁은 길로 들어선 자들만이 주어지는 키와 같습니다. 그래서 사명자는 넓은 길로 잠깐 들어갔다 하더라도 어떻게 해요? 다시 뭐예요? 사명을 붙들고 넓은 길 가다가 정말 허름한 좁디 좁은 문을 하나 발견합니다. 길이 아니라 문을 발견하면 어떻게 해요? 다시 이 길이 아니구나 싶어서 다시 열쇠를 열고
그 좁은 문, 허름한 문, 한 사람 간신히 들어갈 만한 그 문을 열고 다시 좁은 길로 들어가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사명은 너무나도 중요한 겁니다. 아시겠죠? 우리가 가끔 철로역정 우리도 알고 있습니다만, 존 버년의 철로역정이 사실은 이 지금 예수님의 이 좁은 문, 좁은 길을 모토로 해서 나온 소설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그 이야기도 알고 있지만, 여러분, 우리가 천국을 향하여서 하나님 원하시는 그 좁은 길 가다가도 우리가 가끔 넓은 길, 편안한 길로 들어설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때 다시 우리가 좁은 길로 돌아올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뭔가? 내가 하나님께 받은 사명 아니면 불가능하다는 겁니다. 우리의 눈과 우리의 어떤 육적인 시각과 오감이 결코 우리를 다시금 좁은 길로 인도해 주지 않습니다. 결국 우리가 이 땅에서 존재하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하신 일은 무엇이고 내가 어떤 존재의 목적과 이유로 이 땅에 살아가고 있는지를 다시금 자각하고 그 정체성을 회복할 때 우린 다시 좁은 길로 들어설 수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객관적으로. 아니, 좋은 길, 넓은 길, 모든 사람이 다 가는 길을 버려두고 어찌 십자가의 길을 갈 수 있겠습니까? 불가능합니다. 근데 예수님이 그걸 하셨어요. 왜요? 예수님에게 뭐가 있었습니까? 그 베들레헴 작은 꼴짜기에 오신 이유가 뭡니까? 가장 지존하신 그분이, 가장 존귀하신 그분이 가장 낮은 자리로 오신 그 이유가 하나입니다. 바로 인류 구원의 사명이었습니다. 똑같은 원리입니다. 그 사명을 붙잡을 때 다시 좁은 길로 복귀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다른 길로 새지 않는 중요한 영적 원리는 또 무엇인가 하면 언제나 사명의 자리에 있는 겁니다. 사명을 인식하는 겁니다. 우리가 유혹에 빠질 수 있고 우리가 지칠 때가 있잖아요. 그때 다시금 우리는 되새기는 겁니다. 아,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사명, 이거 붙들어야지. 자, 그런데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어요. 사명이 일반 우리 기본적으로 평신도 분들에게 있어서는 좀 거리감 있는 단어 같이 느낄 때가 있습니다. 맞죠? 보통 한국교회 성도들에게 있어서 사명은 너무나도 좋은 단어고 너무나도 그리스도인들에게 필요한 단어고 우리가 성취해야 될 단어이긴 하지만 이것이 사뭇 좀 부담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사명을 그냥 기본적인 신앙생활 하는데 거기에 조금 더 덤으로 뭔가를 조금 더 희생하고 뭔가 좀 시간을 들이고 뭔가 좀 더 헌신하는 정도로 생각한다는 거죠. 그래서 하면 좋고 안 해도 그닥 내 어떤 구원이 침해받지 않고 취소되지 않은 정도로 나이스하게 생각하는 경우가 있다라는 겁니다. 다시금 여러분 생각하셔야 됩니다. 사명은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구원받은 동시에 주어지는 게 사명입니다. 구원받은 천국 백성은 누구나 다 사명을 부여받습니다. 왜 그럴까요? 왜냐면요,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를 선택하실 때 아무 조건 없이 우리를 선택하셨지만 무엇을 가지고 계셨어요? 우리를 통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그 계획을 통해서 이루고자 하시는 일들이 존재합니다. 그것이 바로 사명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이루시기 위해서 우리 하나님은 믿음을 굳건하게도 하시고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환경을 바꿔가시기도 하시고 사람을 만나기도 하시고 재능을 주시기도 하십니다. 그게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식인 거죠. 그래서 우리가 다른 그 구원으로 생명으로 인도하는 길이라고 표현합니다. 왜냐하면 길은 아까 뭐라고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로 열어놓으신 길이기 때문에 그것은 우리가 수동적으로 받을 수밖에 없는 은혜입니다. 그렇죠? 존재론적으로 우리는 존재 자체가 그냥 그걸 받은 거예요. 선물로. 수동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보십시오. 오늘 본문 다시 13절로 한번 가볼까요? 오늘 본문 13절. 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 좋습니다. 자, 지금 13절에서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라고 얘기해요. 명령형의 능동태입니다. 이 명령형의 능동태이기 때문에 굉장히 강력하게 말씀하신 겁니다. 의무적입니다.
절대로 들어가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흐지부지 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 길로, 그 문으로 들어가야만 된다고 예수님께서 명령하고 계신 것이죠. 자, 그렇다면 우리 알잖아요. 이 세상에 얼마나 넓은 길이 우리를 유혹 많이 합니까? 우리의 안목, 우리의 정욕, 우리의 욕심, 우리의 오감을 자극하는 수많은 넓은 길, 넓은 문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거기서 우리는 어떻게 버텨낼 수 있을까요? 이것이 참 쉽지 않습니다. 사명의 길 완주하고 싶은데 힘들고 어렵고 욕먹는 자리지만 그래도 끝까지 가야 되는 거 아는데 그러지 못할 때가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방법 없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자주 쓰는 말 중에 이치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치. 그렇죠? 이치에 맞게 좀 행동을 해. 이치에 맞게 좀 말을 해. 이치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치라는 말을요, 한자로 풀으면 그렇습니다. 다스릴 이자에 다다를 치자를 씁니다. 그러므로 그 뜻은 뭐냐면 다스려서 이르게 한다는 말입니다. 영향을 줘서 어떤 목적지에 이르게 한다는, 어떤 수준에 이르게 한다는 말입니다. 그게 이치라는 그 한자어에 담긴 말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치라는 말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무엇이냐면요, 바로 이 세상의 모든 이치라는 겁니다. 이 세상의 모든 운동하는 것들, 또 작용하는 모든 것들이 다 어떤 다스림에 의해서 돌아가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치라는 말 앞에 가장 많이 수식되는 단어가 뭐예요? 자연의 이치라고 하죠. 바로 그겁니다. 자연의 이치. 그래서 그 말은 결국 무엇이냐면 바로 그거예요. 다시 말하면 세상을 움직이는 모든 이 작동 시스템이 바로 이치라는 겁니다. 작동 시스템. 자, 그럼 이 작동 시스템은 뭔가? 이거죠. 자, 여러분 보시면요, 이 세상에는요, 모든 것들이 다 멈춰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정적인 게 아무것도 없어요. 지금 가만히 앉아 계신 것 같잖아요. 이 건물이 가만히 안 움직이고 가만히 있는 것 같잖아요. 아니요. 우리가 지금 이 땅에 발 딛고 있는 이 지구조차도 여러분 어느 정도 속도로 자전하고 계신지 아세요? 물리 시간은 아니지만 제가 참고로 말씀드릴게요. 시속 1670km로 돌고 있습니다. 적도 기준으로. 그럼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요, 전투기, 초음속 전투기를 타고 있는 것과 똑같습니다. 근데 여러분, 초음속 전투기를 일반인이 타면 어떤 현상이 일어날까요? 갑자기 전투기가 급선회하잖아요. 급선회할 때 일반 중력의 5배에서 6배가 몰려 들어옵니다. 일반 받는 중력에. 그럼 어떤 현상이 일어나면요, 뇌에 있는 피가 한쪽으로 쏠립니다. 뇌에 있는 피가 한쪽으로 쏠리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 혈액이 뇌에 공급되지 못함으로 해서 잠깐 혼절하게 됩니다. 기절하게 돼요. 그래서 전투기 조종을 못해요. 그래서 조종사들이 훈련하는 겁니다. 기절 안 하기 위해서 혹독한 훈련을 하죠. 자, 그런데 그런 초음속 전투기를 타고 있는 저와 여러분이 매일 1670km로 시속으로 돌고 있는 지구 안에서 전혀 머리가 어지럽지 않습니다. 기절하지 않습니다. 너무나도 정적이고 평안합니다. 이게 뭐예요? 바로 시스템, 이치라는 겁니다. 이치. 역학적으로 중력과 모든 것들이 조화롭게 균형을 이룬 시스템 안에서는 여러분 절대 머리가 어지럽거나 우리의 몸이 잘못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이치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을 조금 영적으로 비유하면 이렇습니다. 여러분, 좁은 길과 또 좁은 문에 숨은 비밀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넓은 길 가는 사람은 절대 모를 거, 넓은 문에 들어선 사람은 절대 모를 일입니다. 그게 뭐냐? 바로 좁은 길만 가는 사람들이 아는 평강, 평안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평강, 평안이라는 거죠. 넓은 길 가면 좋을 것 같죠? 넓은 길 가면 평안할 것 같죠? 만사오킬일 것 같죠? 안 그렇다는 겁니다. 너무나도 협착하고 너무나도 고난이 많고 힘든 그런 험한 길을 갈지라도 넓은 길 가는 사람과는 비교할 수 없는 평안과 평강이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이 우리 1교구 구역 이름 하나도요, 이 평강이라는 이름을 헬라말로 바꿔서 불러요. 에이레네라고. 에이레네. 그런데 이 에이레네, 헬라말로 평강이란 말인데, 이 말이 어디서 나왔냐면 바로 에이로라는 결합하다라는 말에서 나왔습니다. 어원이 결합하다입니다. 결국 무슨 얘기일까요? 바로 시스템을 얘기합니다. 이치를 얘기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 땅에 정해놓으신 그 결이 있습니다. 창조주 하나님께서 설계하시고 창조주 하나님께서 만들어오신 이 세상의 원리와 원칙이 있습니다. 그 원리와 원칙의 그 결에 그대로 맞닿아 있을 때, 결합하게 될 때 오는 것이 무엇인가? 바로 평강, 평안이라는 것이죠. 근데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넓은 길을 쫓아다녀요. 그래서 창조주 하나님의 본래 설계 도면 그대로의 어떤, 거기에 결합되지 않은, 거기에 결이 맞춰지지 않은 자기 방식의 결을 쫓아갑니다. 그 소문을 예수님께서는 넓은 길, 넓은 문이라고 표현하신 겁니다. 절대로 그 안에서는 평강과 평안을 맛볼 수가 없는 것이죠. 이 하나님과의 어떤 창조의 질서의 결을 맞췄을 때 나타나는 전형적인 현상이 그럼 무엇인가? 결론적으로 나타나는 인생의 결말이 무엇인가 하면 바로, 여러분, 에이레네, 평강을 구약으로 가져오면 이게 무슨 말일까요? 평화, 평강의 구약 히브리 말이 뭐예요? 유명한 말이죠. 샬롬. 샬롬입니다. 여러분, 이 샬롬은 어디서 나온 말일까요? 원래 기본적인 어원 뜻, 샬롬의 기본 어원은요, 온전함입니다. 너무나도 흥미롭게, 샬롬의 원래 뜻은 그래서 온전함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되다고 할 때 이 복이 결국 무엇인가? 처음에 하나님께서 이 땅에 복을 주시며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는 바로 그 복입니다. 처음 하나님께서 이 땅에 설계하신 그 복, 그 평강, 그것이 온전함이라는 것이죠. 그것은 결국 어디에서 완성될 것인가? 하나님께서 설계하신 천국에서 오롯이 완성될 것입니다. 이 믿음을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산상수훈의 핵심 주제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대로 산다는 것은 결국 무엇인가? 아까 7장 21절,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결국 여기에 대한 해답을 우리는 어떻게 찾을 수 있을까요? 여러분, 그것은 결국요,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것은 내 인생에서 필연적으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드러나는 겁니다. 내가 무엇을 해서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십자가로 열어놓으신 그 좁은 길을 또박또박 걸어가는 겁니다. 멀리 보이지도 않습니다. 어두컴컴할 수 있습니다. 아무것도 낭떠러진지 도대체 왼쪽으로 가야 되는지 오른쪽으로 가야 되는지 모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한 발을 내딛어 보는 겁니다. 왜요? 숙명적으로 우리 모두가 가야 되는 길이기 때문에. 근데 한 발, 두 발, 숨을 헐떡거리면서 내딛는 그 힘겨운 발걸음 가운데서 뭐가 드러나는가? 필연적으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과 섭리가 우리 삶 곳곳에서 아름답게 진한 향기로 배어져 나온다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전형적인 영적인 현상이자 반응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말씀 있죠. 야고보 사도가 그래서 야고보서 5장 7절에서 그 말을 한 겁니다.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소망하면서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린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표현이 있어요.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소망하면서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인내하고 참고 기다린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이 중요합니다. 자기가 무엇을 경작하고 일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없이는 되지 않는다고, 하나님께서 부어주시지 않으면 은혜 주시지 아니하시면 되지 않는다고 고백한 믿음의 전형적인 패턴이자 표현입니다. 근데 그 과정에서 뭐가 필요한가? 참고 인내하고 기다리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좁은 길 가는 거 결코 쉽다고 말씀드리는 거 아닙니다. 천국의 티켓은 우리가 무엇을 해서 얻은 것이 아니지만 그 대가가 너무나도 혹독했기 때문에 거기에 준하는, 그것을 받은 모든 사람들이 가야 할 길은 결코 호락호락하거나 만만하지만은 않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다시 한번 받으면서 또 귀한 깨달음을 얻을 수 있는 것은 무엇인가? 바로 우리 순례의 여정 가운데서 반드시 우리는 사명을 붙잡고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인내해야만 된다라는 겁니다. 되든 안 되든 그 자리에서 그 시간에 언제나 우리는 묵묵히 좁은 길로 우리의 몸과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발걸음을 옮겨 놓아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 길 끝에서 아까 부른 우리 그 주님 다시 오실 때 그 찬양처럼 양팔 벌리고 우리를 맞아주실 것입니다. 이 사실을 믿으시고, 특별히 이번 가을 특별 부흥회 역시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그것을 소망하고 다시금 우리가 주어진 환경 안에서, 우리가 주어진 시간 안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인생과 또 모든 삶의 자리에서 끝까지 좁은 길, 좁은 문을 고수하여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와 일하심이 가감없이 드러나는 복되고 아름다운 천국의 삶을 드러내는 의미 있는 그런 귀한 삶을 살아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